성경 안 읽고 뭐하니 사도행전 7번째 고린도 전후서 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신약의 편지들 그리고 사도들이 쓴 편지들을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편지를 이유 없이 그냥 막 쓰진 않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들은 사도들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들을 분류를 해보면 교리 서신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교리를 설명해요. 그게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요한일서. 굉장히 깊은 내용이 들어있죠. 교정 서신이라는 것은 그 교회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론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종말관을 바꿔주려고, 고쳐주려고, 교정하려고 쓴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거를 교정하려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 싸우지 마. 이 얘기가 교정서신입니다. 그리고 격려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이 오래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주 있었는데 개척이 된 교회예요. 그런데 환난을 이기고 믿음이 계속 성장해. 이거에 대한 칭찬이 격려서신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통보서신은 요한이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갈 것을 맞이할 준비하라. 이게 요한 2서, 요한 3서가 이런 내용의 편지고요. 경계서신은 이단을 경계하라. 베드로후서, 유다서. 그 다음에 당부서신으로는 빌레몬서, 오네시모 십자가에 달지 마. 이런 내용이 이 당부서신, 권면서신으로 왜 다시 교회에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느냐. 히브리서, 야고보서. 믿음만 되는 게 아니야. 행함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권면서신. 그리고 지도서신이 있습니다.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갈 수가 없어. 그런데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서후서, 디도에게 디도서. 이게 목회서신 또는 지도서신. 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 고린도 전서후서 어디 속하죠? 교정서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읽어야 돼요. 칭찬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게 고린도 전서후서라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자, 고린도 전서 12장을 우리가 보통 은사장, 13장을 사랑장, 14장을 방언장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 발췌를 하거나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읽었을 때는 12장이 은사를 말하는 것 같고 13장이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 같고 14장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 특히 고린도 전서 14장은 교정을 위한 편지예요. 통째로 읽어보면 12장은 너희들 은사가 왜 그 모양이야? 이걸 지적하는 거고 13장에서는 은사가 바르다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은사를 검증하라고 하는 장이 13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참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4장에서는 너희들이 방언에 대한 은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12, 13, 14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의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면 성경은 영원히 원 의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버튼 한번 눌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바울은 이중부정,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정의 부정, 이정부정의 뜻은 뭐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중부정을 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너희가 우상에게 끌려다녀서 여기저기 가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영, 이제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 그런데 문제는 어째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너희들 입에서 예수를 저주할 자, 아나데마 예수스 이런 말이 나오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났다면
절대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12장을 시작합니다. 자, 또 넘겨보면 바울은 각종 은사들을 말함에 있어서 은사들은 한 성령으로 났다는 것을 강조해요. 자, 12장 또 4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성령의 역사는 같고 같으며 같으니 이런 표현으로 절대 나누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 종교의 문화권에서는 뭐든지 구별을 해. 그래서 방언을 한다면 방언을 준 신이 따로 있어요. 또 병을 고쳤다고 하면은 치료의 신이 따로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잡신이 아니야. 너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귀신을 쫓아다녔던 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 성령을 통한 모든 은사, 직분, 사역이 왔다. 그러니 나누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은사를 나열하고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첫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방언과 통역, 이렇게 배치를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방언을 하면서 말하기를 방언을 받아야 성령이 임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볼로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하냐, 방언도 못하는데, 이렇게 아볼로를 밀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신앙의 질, 은사의 우선순위는 방언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방언을 맨 뒤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즉 말씀 사역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흔히 생각하는 장래일을 말하는 개인의 길흉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할 때 예자는 미리 미래를 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마틀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해 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기륭을 말하는 것을 성경은 철저히 금지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14장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꿈꾸는 자, 예언하는 자,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 이게 다 미혹이라고 신명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자들은 돌로 쳐서 없애서 너희 중에 이런 우상의 모습을, 우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을 아예 근절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이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다른 이들에게 경고 내지는 권면을 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별짓을 다해도 인간 스스로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알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언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버튼 한번 더 눌러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간혹 장래 일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장래 일에 대한 경고들을 하는데, 알아야 될 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한 원칙을 밝히는 차원이었지, 육하 원칙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육하 원칙대로 하는 예언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로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라 죄를 졌으니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면치 못할 것인데, 너희가 모르는 언어를 쓰는 민족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는 이야기들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의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미래의 사건과 일어날 상황을 전체적으로 비밀스럽게 묘사를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 계시, 예언을 개인들이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계시의 말씀인지 예언인지를 우리 개인으로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별을 못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는 교회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약과 신약의 정경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 계시, 예언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죠. 자, 이미 하나님의 원칙은 오류 없이 충족이 되어서 완벽하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바울의 예언이라는 이 말은 개인의 기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성경의 영감으로 깨달아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은사,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언의 은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언의 은사란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의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은사인데,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크고 귀한 그 은사가 예언의 은사다. 그래서 예언을 나열할 때 첫 번째 예언의 은사를 놨던 것이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하려고 애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고린도 전서에 방언하기를 힘쓰고 방언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이런 말보다는 예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개인의 기륭을 말하는 자들은 우상 종교의 방식을 버리지 못한 결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상 종교는 개인의 기륭을 말하므로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지배를 하거나 통제하려고, 예를 들면 너 헌금 안 내면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난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 거의 대부분의 무당, 사이비 집단들이 이런 식으로 등골을 빼먹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상 종교와 우리는 달라.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교회에서도 기복신앙의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언과 은사,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방언이야말로 자신들이 성령에 감동된 증거다, 이렇게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언 현상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방언은 종교 현상으로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는 종교 현상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도 당연하죠. 그러면 이슬람에 당연하죠. 힌두 당연하죠. 모든 종교에서는 이 방언 같은 이상한 신비 현상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야. 우리가 자꾸 우리 교회 근처에만 있으니까 방언은 교회에서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각을 더 넓혀서 다른 종교들을 연구해보면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종교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방언은 방언과 예언이 딱 결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방언을 통역을 했는데 그 통역이 예언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통역이기보다는 사실 그것은 대언, 대신 말을 전달해 준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상 종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신접이라고 합니다. 죽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러면 죽은 어머니가 나한테 직접 말을 안 하고 신접한 자에게 얘기를 해요. 신접한 자가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오늘날 기독교에서 방언과 통역과 예언 은사가 이렇게 결탁이 돼갖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직통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통계시. 자, 거의 대부분의 신적과 직통계시는 나름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한두 시간 갖고는 안 돼. 적어도 반나절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하고 관상기도하는 거, 그리고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금욕, 그리고 금식, 밥 먹듯이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신비 운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성경과 교리의 권위는 말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리와 성경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신앙이 냉랭해지기 때문에 성경을 통전적으로, 통째로 읽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직통계시의 근거로 부분적으로만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이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는 체계 종교이고 계시 종교예요.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열어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리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성경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숭배. 보지도 않고. 이러한 신앙을 맹목적 신비주의 기독교 미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넘겨보면, 자, 은사의 검증은 성령의 열매로 하는데, 버튼 한번 더 눌러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진짜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검증할 때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랑장. 왜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 과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오래 참느냐? 온유하더냐? 시기 질투하지 않느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더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더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지, 과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지를 검증하라.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받았다고 하는 은사가 진짜 성령으로 왔다면 사랑과 온유와 시기질투가 없는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있더냐? 그것으로 너희가 받은 은사를 검증해봐라.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은사의 검증장,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넘겨보면, 자, 다음에 이제 14장은 우리가 보통 방언장이라고 하는데 은사들의 지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은사는 사랑을 따라 구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하는 자는 통역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방언은 두세 사람만 하고 방언을 하든지 통역을 하든지 하라. 통역이 없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멈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도 두세 사람만 하고 예언도 반드시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분별을 하고, 예언이나 방언은 언제나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예언을 해? 누가 예언을 해? 둘이서 이상한 얘기를 서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던 사람 멈추고 나중에 하던 사람이 하고, 방언도 똑같은 식으로 해서 질서 있게 하라. 왜? 교회가 지금 이 은사로 질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질서를 잡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여자는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였다. 자, 예언 말하기를 사모하고 외국어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게 14장 전체를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넘겨보면, 자,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도에 의해서,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디도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밝혀지고 해결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썼던 세 번째, 아주 격하게 썼던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있는,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세 번째 기록한 것 같은 그 세 번째 편지를 들고 간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찾아낸 것들은, 아니,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사도란 말은 여기서 처음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활한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장한 자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을 디도가 찾아냈던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잘라버렸던 거예요. 출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교회가 조용해지고 다시 평안을 찾아버린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넘겨보면 사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거짓 사도 때문일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는가? 성령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더군다나 그 소리를 통역도 안 돼? 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상한 소리로 기도를 한다 하지? 왜 영이 하나님께 비밀 기도를 한다고 주장을 하는가? 왜 갑자기 나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런 사도 건의에 대한 도전을 했을까? 자,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을 광명의 천사로, 날개는 없지만 날개를 쫙 펴면서 아주 그냥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왔으니 진짜 사도였던 바울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탁탁탁 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중상모략을 했던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영을 뿌려, 다른 예수를 뿌려, 다른 복음을 뿌리고 거짓 방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특히 방언의 문제는 다른 교회에는 없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오로지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독특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넘겨보면, 자, 먼저 은사와 표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은사란 기프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내가 이 기프트, 은사를 받으면 내 평생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이라 할 때는 특별한 사인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단회적인 거예요. 평생 갖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에 대해서 보는데 방언이 과연 표적인가? 은사인가?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한 4번 정도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 방언의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이방 구원의 표적으로서 방언 표적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사도 권위의 표적으로서 방언의 표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여기까지입니다. 3번. 신약에서는 더 이상 표적으로서의 방언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딱 3번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4번째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이 터졌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중요한 쟁점은 지금 이 3번의 표적으로서의 방언과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것만 구분하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겨보면, 자, 방언은 지방 언어의 준말이죠. 지방 언어를 줄이면 사투리, 사투리를 줄이면 방언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표준 언어가 뭐였죠? 라틴어, 코인의 헬라어, 그 외의 모든 언어는 다 지방 언어고 사투리고 방언이에요. 자, 한국의 표준 언어는 서울말이죠. 제주도의 언어를 제주 사투리 내지는 제주 방언이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표준어 외에는 다 방언, 사투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방언은 지방 언어로서 의미가 전달이 돼야 돼요. 고린도의 방언도 의미가 전달이 돼야 정상적인 방언이라는 거예요. 만약 의미가 전달되지 않고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방언이 아니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은 방언을 쓰는 누군가가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통역이 가능해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알아듣는 누군가가 있을 때는 사도행전 2장에서와 같이 적어도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언어, 디알렉토, 우리 언어네?
자,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한국어는 사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국어, 지방언어, 사투리, 방언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국말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방언이야, 무슨 사투리야, 어느 나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있다면 그 한국 사람이 한국어, 우리 언어, 디알렉톤의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자,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방언도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 단어, 문장, 문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언어라고 할 때는 단어, 문장, 문법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방언을 많이 한다고 할 때는 은사 방언을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외국어를 많이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분명히 구분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외국어에 해당하는 말을 성경은 다 방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다 속았던 겁니다. 신약의 헬라어는 이것이 외국어냐? 이것이 지방 언어냐? 아니면 의미 없는 어떤 이상한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헬라어는 독일어처럼 성, 수, 격이 있어요. 성이면 남성이냐 여성이냐, 수면 단수냐 복수냐, 격이면 주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성수격이 단어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중간에 보면 우리가 방언, 사투리라고 할 때는 이게 글로사예요. 글로사. 그런데 왼쪽으로 가서 이게 단수형이 될 때는 글로세. 어미 변화를 해요. 글로세. 이거는 뭐냐면 특정한 어떤 언어, 어텅이 되는 거야. 어텅. 그런데 이 글로사가 복수형이 되었을 때는 글로사이스, 언어들이 되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죠? 우리가 언어, 방언 하게 되면 글로사. 특정한 언어를 지칭할 때는 글로세. 빨갛게 표시해놨어요. 오른쪽에 보라색은 외국어들을 이야기할 때 외국어들, 언어들 할 때는 글로사이스. 그리고 언어 이야기할 때는 글로세스. 그리고 여러 언어들 할 때는 헤테로 글로사이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우리 언어네, 디알렉토. 이렇게 딱 구분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구분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방언을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헬라어 또는 영어 성경만 봐도 이게 텅인지 어텅인지 텅스인지 구분이 되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첨단 과학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탈종교화되고 있습니다. 탈종교화는 종교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종교를 버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초과학을 추구하는데 무신론자들은 많아지는데 영성주의자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영성주의가 뭐냐? 마음의 수련, inner peace 하면서 눈 감고 있는 거, 뭐 명상, 관상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뭐 템플 스테이 뭐 이런 거, 템플 스테이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특정 종교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초과학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 징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사실 요즘은 모르면 바보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기를 당하죠. 신앙에 있어도 사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코에다 붙이면 코걸이, 귀에다 붙이면 귀걸이 돼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여러분 가지고 다 털리고 인생 다 어비하고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알아야 기독교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되게 어려운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헬라어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제가 색깔로 다 구분했죠? 이따가 고린도전서 14장을 우리가 통째로 읽으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분을 해서 썼는지를 보면서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라면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